참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영적 각성 혹은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에 영적인 방해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오늘 첫 구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회나 이런 집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스바, 영적 각성, 대부흥, 성회 이런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그 문제와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좀 새로워지는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방해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혜가 있는 곳에 가장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곳에 대적들의 방해가 가장 심한 전형적인 성경의 구도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제대로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실질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있는 찰나에 무언가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빌드업되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딱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이제 전쟁을 맞이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장에서는 아벡 전투 때 이들은 뭘 사용했습니까?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사용하면 마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무기가 없죠. 이들에게 무언가 뚜렷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4장 7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당했을 때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완전 극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두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전쟁 치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우리가 명확하게 섰다면 그 전쟁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에 찬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수인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영적 전쟁 우리 치르면 다 이길 수 있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얕봤다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요. 귀신을 막 폄하했다가 그 자리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물론 두려워할 영적 존재들이 있죠. 저는 참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건 퍼블릭 에너미라는 거예요.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을 우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충분하겠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이 심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세 가지로 알아볼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언약궤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블레셋과 싸워보자, 한번 우리가 군사를 모아봐서 한번 블레셋과 싸워보자 이랬지만 지금은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눈앞에 있고 두려움이 그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먼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시각이. 아, 전쟁은 우리께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The war belongs to the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부르짖다의 원어는 자하크입니다. 자하크. 이 부르짖다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역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전쟁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정말 괴로워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괴로우면요 소리도 안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예전 다운이제일교회 때 그 부목사 시절을 이제 보내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쩜 그렇게 삶에 문제가 많은지, 저는 그 분의 참 좀 최종적으로는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그분은 항상 그 끙끙 신음 소리를, 기도조차 안 나오니까 끙끙 대시더라고요. 안 권사님이셨는데 끙끙 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끙끙 대시는 줄 알았지만 그 끙끙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는구나. 심지어 그분은 그 암 말기인데도 진통제 하나 맞지 않으시고 버텨내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찬양대를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찬양대를 섬기시면서, 성가대를 섬기시면서 마지막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제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게 이 부르짖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고 축복이구나. 안 힘드셨겠습니까? 안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끙끙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짖음으로 매일같이 승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에 끙끙대는지,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한테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행적들과는 대조적으로 미스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세, 부르짖는 자세가, 부르짖으려고 하는 고백이 영적인 성장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회개를 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짐과 동시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적 조급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아, 이제 회개했으니까, 아,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뭐 문제 다 없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발생 시 더 큰 실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예요? 이렇게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홍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나를 잊어버리고 메추라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신앙 수준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이제는 회개 후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에 대한 막 기대감으로 부풀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제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2년 전에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님께서 계속 안 좋아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낙담되고 실망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오히려 그때 이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토요일 저녁 한 11시 반쯤에 제가 여기서 앉아서 거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콧물이 범벅되고 눈물이 범벅되는데 이게 어디다가 이제는 전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아빠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사실 집에 좀 늦은 시간까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 11시 반에 딱 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12시 넘어서까지 막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짐승처럼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 주차장 가까이 오시면 무슨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제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목회적 상황과 또 나의 현실과 이런 것들이 내가 뚫고 나갈 방법이 없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40 좀 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제가 못하고 잘하는 걸 제 스스로가 알아요. 오늘 제가 드럼 연주 좀 했다고 우리 박 간사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제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잘하고 이제 뭘 안 해야 되고 제 스스로가 아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났다고 20, 30대 때 막 뭐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 다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는 그 자리, 그 장소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거 좀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럼 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내더라도 아니면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아니면 끙끙 우리 그 안권사님처럼 끙끙 앓더라도 부르짖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너무나 심플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또 뭐 했죠 지금? 예배.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 예배. 진짜 죽을 것 같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선택한 것 딱 두 가지. 기도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쳐들어왔어요. 미스바라는 이 장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뭘 선택하죠?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우선순위로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젖먹은 지 이제 젖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정결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소멸하여서 이 제물은 전적인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이 양이 하나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또 2시 반이면 제가 알아요. 얼마나 참 방해가 많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선택한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예배를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작정하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분께서 그 예배자를 그냥 지나가시겠냐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반드시 그 예배자에게는 몇 배로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것을 정리하면, 사무엘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사무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분을 위해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 헌신과 희생이 뭐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 생명을 바쳐 예배할 수 있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한다면 나의 생명, 나의 목숨 오히려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도 없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걸었다가 지금은 안 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집회 때 막 목숨,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리 이랬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나요? 그죠? 먼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니,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아들을 낳아보니까 차라리 내 목숨 내어놓는 게 낫지, 내 아들 목숨 내어놓으면 저는 죽어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이 차원이 틀린 겁니다. 차라리 내 목숨 내어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아들 내어놓으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예배에 목숨 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신 그분께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참 찬양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제가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까지 가는 데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고 패배해서 예배 드리고 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기쁨으로 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이게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거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을 해야 되죠. 주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무너질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주변에 너무나 그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승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틀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실천적 상황인데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다. 이제 기도도 드렸고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전투력, 군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은 0%입니다. 0%. 예. 아무런 전투력과 그 군사력이 없어요. 근데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무방비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아예 목적이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지금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자루를 꺼내지도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를 꺼내지도 않아도 우레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무엘서에서만 4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 4번의 사용에서 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네?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고 전쟁을 이기려고 뭔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사단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억지로 이기려고 했던 그 사장에서는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아주 그냥 계속 패배만을 경험했다면 오늘은 딱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전쟁이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막 코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 딱 2가지 부르짖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적국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레로, 라함으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때 이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과 역사와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에게 이 우레, 번개죠. 번개와 같은 소리였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번개가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뭘 주었느냐? 혼란을 주었습니다. 혼란, 카오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가 부딪히면 뭐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군대의 진영이 잘 배열이 돼 있을지라도, 아무리 창과 방패가 잘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이들에게 치면 그곳은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혼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군인들이 혼란을 겪을 때 느끼는 심정은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혼란을 주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진짜 나를 삼키고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더 완벽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버리시면 그것이 혼란이 돼버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틈, 우리가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칼을 드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무기를 꺼내셔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 바다 갈르듯이 다 갈라버리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발현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의 칼을 드셔야 돼요. 이제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해버리겠다라는 그 영적 경험이 우리의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란을 틈을 타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사단 마귀, 우리의 적, 이것을 치는 데까지 미스바에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미스바에 머물러서 미스바에 들어온 적들만 치는 게 아니라 벳갈이라는 것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에 온 사단까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우상 숭배를 끊어낼 때 배운 이들의 영적 교훈이에요. 조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불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싹 제거해야 되는구나.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승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보시는 거 하나만 끊으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릴스 보는 거, 도파민 중독에 빠진 거, 이 주제만 내가 안 보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없앨 때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봐봐. 마음이 없는 거야. 아직 여지를 두고 싶은 거야. 목사님 그거 계정 그래도 7불 9구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끊어요? 이러는 거야 아직. 과감하게 청소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거는 것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봐야 된다. 어디까지? 경계까지. 들어오지 마! 여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역이야.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폭삭 속았수다가 생각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금명이가 생각나고 관식이 아빠가 생각나고, 관식이 아빠인가요? 관식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정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계획 세울 때 아들 낳으면 에벤, 딸을 낳으면 에셀이라고 지르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다 깨지더라고요. 한 단어로 이루어져야 돼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적국을 쓸어버리는 데 있어서 경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경계까지 우리가 이 적국을 원수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장소를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지지 않은 곳, 내가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주역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차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공간에서 승리의 경험이 쌓이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이 전쟁까지, 이 전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느껴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담이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승리하신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신의 죽음도 있지만 참 살다 보면 관계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오리지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그 자리 가운데 승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도 있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기도와 예배를 선택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